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쉽게 보이죠. 정부 탓을 하고 또 혹은 지방자치단체 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에 우리가 했던 덕분에라는 그 챌린지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방호복을 입고 그 감염자들을 치료하고 혹은 그 검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조차 듭니다. 뭐 기다리는데 1시간 걸렸다. 검사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1시간 걸렸다. 몇십 분이 걸렸다. 라고 막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하루 종일 그 검사하느라고 애쓰는 의료진들은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 경찰의 잘못이 큽니까? 도둑질한 도둑의 잘못이 큽니까? 너무 과한 그런 비유일 수 있습니다만은 질본을 비롯해서 방역당국 또 의료진들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그렇게 큰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국민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대통령이 나서서 또 혹은 그 정은경 청장이 나서서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그 방역 잘하는 나라라고 칭찬받은 것은 국민들 덕분입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공을 돌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다 라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내 탓이다, 네 탓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해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근 4차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불현듯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4차 유행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확진자의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 20대 30대더라 라는 그런 보도를 들으면서 이러다 우리나라에 또 세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젊은 것들이 하면서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대 갈등이 커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릴 때 세대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요, 정부의 탓으로 돌릴 때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진영 갈등이 생겨납니다. 누구든지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나랑 생각이 같고 그러면 내 편이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른 편이라고 여겨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우리 편이죠. 성경의 다윗은 다윗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스데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수식어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윗은 내 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 편이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다 잘한 걸 거야. 다 괜찮은 걸 거야.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코 누구에게도 포장을 씌우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만 말하지 않고 실수도 범죄도 그리고 그 자랑스럽지 못한 배경들도 다 언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은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갖는 것을 언급했을까? 혹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왜 언급했을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죽이는 것에 동조했던 것을 왜 기록했을까? 성경은 누군가의 좋은 면, 장점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못도 허물도 들춰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누군가의 좋은 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보다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실수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안타까운 자신의 마음을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토로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한 말을 아주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윗에게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품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현장에서 바로 응답합니다.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3절에 말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라고 응답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나단 선지자도 누가 들어도 잘한 일이다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시더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쉽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많이 죽인 사람, 피를 많이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 쉽게 대답합니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왜 싸웠습니까? 왜 전쟁을 했습니까?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전쟁에서 선봉해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왕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중에 극히 일부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왕이 되지 말게 하든지, 아니면 야 너 전쟁하지 마 라고 그냥 작은 나라, 약속된 것조차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작은 나라로 살게 했든지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일을 시켜놓고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야 너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화장실 청소 시켜놓고 다른 식구 다 수박 먹는데 야 너 화장실 청소했으니까 수박 먹지 마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았어야 옳습니까?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어야 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핑계를 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명분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그래서 그래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물론 그 성전이 586년에 주전 586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마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 적이 있었던 어르신들,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크기도 너무 왜소하고 그리고 화려함이 전혀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웅장하고 그만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더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무엘상하 주석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는 다윗은 그를 둘러싼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신전의 웅장함, 신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신의 위대함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신전이 없는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신들의 집을 짓고 유지하는 것이 왕의 책무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신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다를 볼 때, 이스라엘 볼 때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에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별 볼 일 없구나. 신전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신전 하나도 짓지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왕이란 말인가 라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나라 사람들의 신전은 그들의 수호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호신의 비유를 마치기 위한 것이 신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던 거죠. 세상의 신전은 신을 모셔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을 놓아두는 곳, 나쁘게 말하면 신을 가둬두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영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장소와 위치에 모셔두는, 놔두는, 가두어두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전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직장을 은퇴하시고 이제 쉬게 되었을 때 자식들이 평생 동안 우리를 키우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하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집에다 모셔두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활동도 못하게 하고 힘드시지요, 피곤하시지요, 저희가 밥도 해드리겠습니다. 식탁에 앉으세요. 저희가 밥을 떠먹여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부모님을 위하는 일일까요? 우상처럼 여기다 놔두면 가만히 있고 저기다 놔두면 가만히 있고 그런 우상이라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신전 안에 가둬둔다고 하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명목으로는 이스라엘을 나아가서 다윗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수호신, 그 나라의 수호신을 위해서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그런 신전을 짓는 것이 왕의 어떤 임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다 하고 이제 땅을 넓게 차지하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상황, 마치 로마 시대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온 세계가 로마 것,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팍스 예루살렘, 팍스 이스라엘 같은 그런 평화를 누릴 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신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은 혹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는 독립문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이탈리아 로마에,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높은 건축물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로마 포폴로 광장, 터키 이스탄불, 미국 뉴욕 등의 높은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라고 그러죠. 이집트의 왕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높은 돌로 탑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집트가 세력이 약해지니까 열강들이 하나씩 다 도둑질해 간 겁니다. 반환 안 해주고 있는데, 그 오벨리스크 역시 왕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다윗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혹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탑을 세웁니다.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탑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저 사람들이 저런 탑을 세웠다. 저 사람들이 저런 업적을 행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죠. 언어를 흩으심으로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가 건축할 성전이 그런 의미로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허락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형으로 쓰인 것과 미래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야, 네가 왕된 것, 네가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것 내가 도와준 거다. 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러든, 내가 언제 신전 지어달라고 그러든, 내가 세상의 그 우상들을 위한 신전과 비교해서 그 우상들보다 더 우월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신전 크게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었는데 그거 바꿔야 할 이유가 뭔데? 그거 따로 이렇게 집 지어가지고 모셔야 될 이유가 뭔데? 왜 언약궤입니까? 왜 그 장막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함께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런 징표가 언약궤요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혹은 가나안 땅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언약궤를 주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편안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왜 솔로몬인가요? 솔로몬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없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더 큰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이 개선문이 되거나 그 성전이 오벨리스크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어디도 물리쳤고 어디도 이겼고 어디도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어떤 징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전쟁 영웅으로서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 지어? 관둬.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집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영주할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사도 많이 다니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한번 태어나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죠. 한번 집 지으면 대를 물려서 살았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게 해주겠다. 북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룹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집이 바뀝니다. 누구네 집이 왕 되었다가 누구네 집이 또 배반해가지고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누구네 집으로 왕권이 옮겼다가 누구네 집이 왕권으로 옮겼다가,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씨 가문이 왕이 됐다가 박씨 가문이 왕이 됐다가 김씨 가문이 왕이 됐다가, 이런 모습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무슨 말입니까? 그 집안에서 너는 영원토록 왕조를 이루고 살 것이다. 너희 다시 집안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그 왕권이 김씨, 이씨, 박씨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다른 성씨, 왜 내 성씨는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6절에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 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교회 지었어. 그래놓고 내 이름 내려고 하죠. 나 자랑하려고 하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아니죠. 대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는 집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는 집.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내가 내 위에 집을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집을 지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지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집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자 다윗의 왕통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에 의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는 집안에서 우리 자자손손 믿음을 상속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참여한다 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발견되는,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좀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참여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